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라고 32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유케 하는데 무엇이 자유케 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인데 자유케 하는가? 먼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참 진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며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진리, 정말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진리를 알아야 되는가? 진리라는 것은 진짜 참 진리,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진짜를 알면은 가짜에 대해서는 구별이 될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진짜를 알 때 그 진짜를 알므로 말미암은 기쁨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진짜는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참 진리, 이걸 정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알지 말고 진짜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면 너희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은요 누구나 다 세상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으로, 학연으로, 또 여러 가지 돈에, 권력에, 모든 것들에 사람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하고, 나는 자연인이야, 그리고 산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역시도 자연인이라는 그 산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어디에 매여 있고 관계되어 있고 거기에 다 얽매여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는 부모에게 얽매여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아내와 등등 이렇게 다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얼마만큼 심화되어서 그 관계가 얼마만큼 깊이 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얽매여 있고 좀 더 얽매여 있느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다 이렇게 어디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돈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다른 것들은 화는 안 내지만 돈 얘기만 나오면 화를 합니다. 화를 내죠. 자기가 권력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사람은 권력에 대해서는 생명을 겁니다. 부모, 남편, 자식, 가족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다른 것들은 다 말하는데 그 가족 얘기만 나오고 자식 얘기 나오고 남편 얘기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가 그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그 얽매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존심이 걸려 있고, 나의 그 어떤 거기에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그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용서되는데 그것만 건드리면은 뿌르륵 하는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들조차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돈에 얽매였던 사람이 돈에서 자유함을 얻고, 혈연에 얽매였던 사람이 혈연에서 자유함을 얻고, 권력에 얽매였던 사람이 권력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기 자신의 고집과 자아와 자기의 그 아킬레스건, 자기의 그 자존심 건드리기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폭발하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는단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유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확신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걸쳐 있게 돼요. 세상에 얽매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들을 제어하고, 내가 약점이 있는 사람이면 그 약점조차도 덮을 수 있고,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참 진리,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자유함을 얻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 3서 1장 4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여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큰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곤란과 고난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참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과 바꾸지 않고 나에게 물질, 건강, 환경, 욥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자유함을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까지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얽매여 있는 것,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얽매여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에게 연결된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해결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얽매였던 것, 우리가 관계되었던 것,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철저하게 그 사명만 감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종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이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그랬는데 종으로 왔다는 것은 종은 다른 것 없습니다. 종은 오직 자기 자신을 주인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만 준행한 것입니다. 그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포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제 어떻게 나에게서 좀 이렇게 멀리할 수 없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게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돈도 물질도 건강도 환경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안에 다 속해져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실은 결론으로도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도 역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제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우리가 규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을 믿어야 돼요. 죄를 위해서, 죄의 모든 탕감을 위해서 오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믿어야 돼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위로부터 공급받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느냐, 어떤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해결되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뒤에 있는 대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 분,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천국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말씀 외의 것, 다른 것 외에는 내가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직 말씀의 법만 내가 받아들인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선포함에 따라서, 선포의 강도에 따라서, 선포의 강도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마귀는 우리를 넘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이고 그럴까? 그렇게 될까? 아니 뭐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라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았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인식하며 그걸 믿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환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 8장 35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가져야 돼요. 이 일에 대한 많은 증거를 갖는다는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는 많은 증거와 그리고 많은 능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만큼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모두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그만큼 그는 확실한 증거와 복음에 대한 확신찬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그는 그런 증거를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십자가밖에 나는 모른다. 나는 오직 십자가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으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그는 선포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모두가 다 종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언제 종되었냐?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그 종된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 진리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종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눈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돈에 얽매여 있고, 바리새인들의 권력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것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종이 되는 첫 번째는 태어날 때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종입니다. 옛날에도 보면 상놈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태어나면 그 녀석도 종살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대감집 요만한 아이한테 도련님 하면서 반드시 존댓말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 먹은 종이라 할지라도 이놈아 저놈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출생할 때 종으로 태어나게 되면, 노예로 태어나게 되면 끝까지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쟁에 나가서 지게 되면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왕족이 됐든 귀족이 됐든지 간에 모두가 다 그 이긴 승리의 나라에서 그들을 종살이를 시킵니다. 노예로 시키면서 성을 짓게 하고 땅을 파괴하고 건설을 시키고 또 종으로 부려먹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빚을 많이 지면 종이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 탐관오리들이 보면은 그 쌀 같은 거 이렇게 도지를 주고 못 갚으면은 그저 애들을 데려다가 자식들까지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 그랬죠. 빚이 있으면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종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 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는 죄성에 취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취약하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오히려 죄를 능히 이겨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출생이 잘못되면은 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분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신분이 바뀌면.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만 해도 상놈이었고 그리고 종되었던 사람 이름도 없었죠. 성은 뭐 더더군다나 없었고 그냥 언년이, 갑돌이, 뭐 끝순이 이렇게 그냥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들이 이제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다 모두가 다 평등하게 되어버렸죠. 여러분, 종에서 신분이 바뀌는 것은 신분이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의 팔자가 달라집니다. 영화 보면 그런 데 많이 있죠. 왕의 아들인데 숨어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분이 양반님이었고 왕자였다. 이런 연속극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죄의 종 아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노예일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면은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해방을 얻으면 다릅니다. 해방이 되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그 강점기에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서 일본 그 조그만 그 순사들한테도 꼼짝도 못했어요. 자기네가 더 1등 국민이라 해서. 근데 그 뭐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겠지만 자기네들은 1등. 그래도 한국 사람은 2등 국민으로 쳤어요. 그리고 저 중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는 3등 국민으로 쳤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을 조금 많이 봐줬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두 번째. 그리고 저 중국이나 저 필리핀 이런 데는 3등 국민으로 이렇게 갔다고 그래요. 많이 봐준 거죠, 우리나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일본의 그 작은 순사한테 쩔쩔쩔쩔 매는 그런 것이죠. 근데 해방이 되니까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것들과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사주팔자가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뭐 손 없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날짜를 보고 이 궁합을 본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단 말이죠.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해도 자유인들끼리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만나도 자유인들끼리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주 안으로 들어와. 이 안으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해방받은 자로서 죄에서 해결된 자로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함께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것들과 결별이 되고 세상 것들과 얽매인 것들에서 다 끊음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종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시련과 힘듦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함으로 다 이기는 자들이 되죠.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죠. 우리는 그들을 능히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생명에 얽매였지만 우리는 생명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 여기에 총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죽이려면 죽이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나는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목숨에 연연하지만 나는 거기에서도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참 진리를 가진 자, 참 진리를 아는 자의 완전한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빚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의 빚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래요. 너는 너같이 나쁜 놈이 무슨 예수를 믿어? 너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무슨 예수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잘도 들어주시겠다.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고 그리고 지금 내가 지은 죄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나를 어여쁘시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알라 그거죠. 이걸 믿고 알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그대로 응답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고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죠. 결론이지만 성경을 한 3절 보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죠. 해방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너는 내 거야. 너는 세상 사람이야. 그러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이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함을 얻은 우리,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참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멘이시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져야 될 자세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 반드시 십자가로 말미암은 신앙,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이 신앙,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통한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 그리고 천국인의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과 그 엄청난 그 위력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통한 여러분에게 감사가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것을 통한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들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 속에서 늘 나타나야 될 것이며, 이 기쁜 복음을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리는 그것을 사명으로 알아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